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정확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명확하게 그림자로서 잘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신약에. 이것이 단지 어떤 특별히 홍해 사건들, 구름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건넌 그 홍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홍해 사건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 세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여러분 그 다음이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구름과 바다,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그냥 구약을 이스라엘 역사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신약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약도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
중요한 본보기로 경건의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을 바라볼 때 이것을 과거의 역사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 속에서. 그리고 구름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6장에 보면요, 세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라면 그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도자와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상징했던 바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들, 바로 이 사건을 세례와 빗대어서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와 합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해지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죽음입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의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살게, 부활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세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죠? 죄 씻음에 이 세례를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수님 만나고, 그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천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바로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바로 천성, 가나안이 예표하는 천성으로, 천국으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쳤습니다. 광야.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출애굽했고 세례받아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났지만 우리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이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두 법이. 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지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광야에서 여러분 있음을, 또한 그 과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도 영적 전투, 교회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아주 그 정해진 허락한 기간 내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결국에 패하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 속에서 치열하게 광야로 주님이 밀어넣습니다. 물론 1차적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밀어넣은 이유는 징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징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라 했는데, 저 가나안 족속들이 무섭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달려들고,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거짓 보고에, 믿음 없는 이 보고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그죠? 그 사실 관계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거듭난, 그죠? 우리 속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따르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성도 이 두 본성이 싸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여러분 그 죄의 어떤 형벌이나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권세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속사람은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육의 본성은 육체의 정욕은 또 어떻습니까? 또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 두 법이 막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삶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그런데 그 광야를요, 여러분, 그 광야는 주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제 넣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에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홍해 사건 이후로, 그죠?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첫 번째 그 첫사랑의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그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그 죄 용서, 주님의 긍휼, 하늘 소망 너무 기쁜데 현실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만만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합니까?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신앙을 지키기가. 그래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내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주셨지만 내 일상의 문제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갑니다. 신앙과 생활이 적절히 타협합니다. 눈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저 천성으로 가는 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분도 여러분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아니 우리에게 왜 광야를 허락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이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이스라엘이 인도받았던 그 광야가 보시면요,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이 인도하셨는데 누구를 인도하셨습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떤 광야냐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위험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위험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 위험한 곳에 여기 그 보면은 불뱀과 정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사막에 광야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 이거 물리면요 심한 열이 막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 막 통증이 오다가 이제 그 치명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갈. 그 꼬리에 침이 있어서 아주 그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광야로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왜 그렇게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굉장히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고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보낼 만큼 우리를 아끼시는 분인데 왜 주님의 자녀들을 인생의 광야 가운데 통해서 인도해야 됩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인간관계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이, 알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 길을 통과시키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다고 하지만 내 생활 문제만큼은 내 신앙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거기에서 16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게 있습니다.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는데 됐습니다. 예. 그리고는 만나를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물도 없고요. 반석에서 물을 냈지만 그 말은 사막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거기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사막인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만나 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다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불병과 정갈에 물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습니다. 어려운 광야 같은 삶을 냅니다. 정말 치열한 삶 가운데 꼭 주님이 우리를 마구마구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이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때로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면, 이 경쟁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과연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광야 같은 인생을 이 어렵기만 보이는, 답답하게만 보이는, 우울하게만 보이는, 슬프게만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만 같이 보이는 이런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자, 8장 2절,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을 가진 분들도 이 세상 광야를 지나다 보면요,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고,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옵니다. 또 기쁨은 잠시인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좌절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인도하심, 그 선하심은 온데간데 없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요, 주님의 백성들을 낮추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코너에 몰리지 않습니까? 이 광야에서는 코너에 몰리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 부담스러운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손해보는 일, 답답한 일, 우울한 일 너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은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가?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코너에 몰려서, 인생의 코너에 몰려서 어려움 당하는 거 즐기시는, 여러분, 그러한 악한 주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악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시는가? 너를 낮추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주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낮추십니까?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보게 하시거든요. 때로는 정말 답답한 일 계속해서 만나게 하시고요. 왜 이러시나 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세 한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그 과정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님이 나를 낮추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추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한다는, 이게 유혹이 아닙니다. 사탄은 유혹을 해서 우리 망하게 하지만 주님은 어려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주시면서,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믿음을 달아보세요. 우리 믿음. 진짜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나는 때가 인간의 한계 상황입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에 딱 밀어넣으면요, 그 사람의 본성이 확 나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격이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요, 특수 상황에 몰리면요, 그분의 성격이 다 나와요. 인격이 다 나오고.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극한 상황으로 때로는 모시거든요. 그리고는요, 정말 신앙을 주님 앞에서 점검되고 증명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왜 이렇게 주님 어렵습니까? 주님 선하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썰물처럼 나간 것 같은데 왜 또 몰려옵니까? 왜 다른 문제가 또 옵니까? 이거 해결됐는데 좀 쉬고 싶은데 왜 자꾸 또 옵니까? 이런 심정이지만 주님은요, 연속되는 그 문제를 주시면서 시험지를 주십니다. 시험지. 한번 풀어봐라. 너 믿음으로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보시는 건요, 너 마음이,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중심이 어떠한가.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광야의 테스트를 너끈히 이기고 정말 복의 사람으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말려들게 됩니다. 말려들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왜 악하지도 않는데 왜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허용하시는가? 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가? 왜 질병으로 치시는가? 때로는 왜 한계 상황을, 경제적인 부담을 주시는가? 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낙오해서 어려움에 빠지고 믿음 때문에 실족할 상황을, 때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자녀들은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연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6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여부, 마음의 여부를 보는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그렇죠, 나를 경외하는지, 정말 내 말씀을 순종하는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주님을 진짜 경외하는지, 주의 말씀에 생명처럼 여기는지를 주님이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문제에 너무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따로 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차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살아내는지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경제적인 손해 가운데도 너가 나를 정말 사모하는지, 예배 드리고 원하는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주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상,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네 마음을 달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하시기 전에 이삭을, 그 어렵게 얻은 이삭을, 기적같이 얻은 그 약속의 자녀 그 이삭을 먼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요구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죽어도 살릴 줄 알고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 드리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 테스트 하시거든요. 주님 다 테스트.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엉뚱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 믿음이 좋으면요, 좀 세게 주십니다. 그 대신에. 왜? 그래야 달아볼 수가 있거든요. 또 믿음이 약한 초신자인데 주님이 엄청난 감당도 못하는 택도 아닌 그런 문제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초신자들에게 있는
소위 말하는 시험거리, 본인들은 크게 보이지만 기존의 신자들에게는 아주 뭐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넘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맞춤식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 하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나를 신뢰하는가, 경외하는가, 내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가.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씀 믿지 못해요. 왜요? 상황이 두렵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라, 못하겠습니다. 그 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 어마어마한 저 철기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군대도 아닌데 저 군대 조직을, 저 철옹성 같은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라. 내가 너희 앞서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지. 앞서서 장막을 치겠다고, 앞서가서 예비하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이 불어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핑계도 대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신앙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주님이 관심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종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의 관심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한 분 한 분에게 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려운 직장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타격을 받는 가운데, 손해를 받는 가운데도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가, 이것을 지금 주님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어렵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체크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진짜 어렵거든요. 목적은 좋아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다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던 이 코로나19 외에도 여러분 죽을 것만 같았던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광야를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지 않는 문제는 없다.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모르는 거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낮추시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는 그 상황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세 한탄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원망 불평. 이스라엘이 뺑뺑이 도는 이유가, 계속 도는 이유가, 그 3일길, 일주일길만 가는 길을 갖다가 40년, 38년, 40년을 돌았습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큰일 납니다. 원망 불평. 그거 망하는 징조예요. 원망 불평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 그거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본보기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교훈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은 내가 엄청 힘든 가운데 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고 그래도 꾸역꾸역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뭔가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내겠나, 이렇게 1년을 버티겠나, 2년을 버티겠나 이렇게 말하지만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에요. 60명이 아니고요, 60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하고 엄마 가족 단위로 계산을 해버리면 학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충 200만의 인구가 사막에서 물도 나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불병과 정갈이 나오는 그 위험한 200만이 여러분 그 엄청난 길을 가나안 여정을 했는데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훈련했지만,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지만 의복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주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발이 물집이, 그 광야 오래 걸었는데 어떻게 물집이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만 걸어도 물집이 나는데요. 조금만 심하게 걸으면.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어떻게 물집이 안 납니까? 물집 하나 잡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원하시는 반응을 못할 때 주님은 징계도 하세요. 이스라엘 징계하신 것처럼. 이 징계한다는 말은요, 교훈을 주다,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을. 그래야 진짜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훈련 가운데 안 될 때는요, 때로는 주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엄청난 그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뭐냐 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거,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한 분 한 분이, 이 한 사람 한 분 성도님께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 혼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으면서 뭘 지금 애타게 말씀하고, 이 나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보여서 주를 좀 주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정말 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이 초점이 막 흐려지기 쉽지만 여전히 주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누군가? 마음의 중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누군가? 여기에 주님이 초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어디에 초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나 줄여야 되지? 나 예수 믿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왜 예수 믿는데도 왜 질병에 빠져야 되지? 왜 이렇게 매일 우울감에 빠져야 되지? 이런 자기 열등감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요 광물도 풍부하답니다. 10절에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면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가나안 복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이스라엘이요 그냥 받아야 될 것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보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주님과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여러분 준비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여기 시험은 시련입니다. trials, 시련, 유혹이 아니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거하고 비교하면 여긴 잠깐입니다. 잠깐.
잠깐. 영원한 것 반대 잠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크게 기뻐. 여러분 연단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왜냐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연단을 통해서 받는 이 확실하게 되는 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불순물이 쫙 제거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 이 고난에 담금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조금 혹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만큼 우리의 죄성이 세다는 거예요. 잘 바뀌지 않으니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니라.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고난은 싫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지켜보니까 고난당하는 게 힘들었는데 고난당하고 보니까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무엇을 배웁니까? 율례들을 배우니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법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살아 움직여요. 저는 이 모든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광야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 움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광야는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니 의지할 게 있어도 광야 속에서 주님이 밀어 넣어버리면요 거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하게 됩니까? 오히려 기도하게 되죠. 기도. 광야 속에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다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요 길이 없는 곳에 주님은 길을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 반석에 뭐가 났습니까?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반석에 물이 났지 않습니까? 요단이 가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참 받은 게 많습니다. 능력도 많고요. 원래 가진 것도 많고 똑똑하고 권력도 많고 돈도 많고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층천 천국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갔다 오고 그 복음의 비밀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아무도 모르던 그 복음의 비밀들 천사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비밀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공개된다는 거 이 놀라운 비밀들 인류의 구속의 역사들 마지막 종말의 역사까지 사도 바울이 다 계시를 깨닫고 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고 교회가 일어나고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세상으로 봐도 다 가진 사람이고요 영적으로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가 있다. 사도 바울의 가시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연단의 시련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주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추는 곳이거든요. 낮추는 곳. 낮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낮춤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 가졌으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랑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주님 이거 없으면 좀 제가 더 안 낫겠습니까?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육체의 질병 아마 사탄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인 것 같은데 육체의 가시니까 아마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3번이나 간구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주님이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야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족하다. 능력이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다 주실 거 몸도 좀 깨끗하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주님 더 열심히 섬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뒤에 깨닫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이 약해진 거에 대해서
이 질병이 떠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아니 질병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기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얘기합니다. 나 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 내 이거 질병 자랑한 이게 내 핸디캡이 아니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결과인데 그 능력이 임한 결과가 사도 바울이 약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능력, 궁핍함, 박해, 공고를 슬퍼한다? 아니요,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가장 약할 때 그때가 주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세미한 인도, 어버이의 심정의 인도함,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인도를 믿으시고요. 이 상황에 압도되지 마시고 뭘 보신다고요? 낮추시고 있구나. 주님께 순종하는지 보고 계신구나. 내 중심 주님을 경외하는지 보고 계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상기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